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3월 24일 후지사 법화산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지요. 자, 144페이지 가운데쯤이죠. 아상의일려의 매사 유시사하여 요기문세존하되 위실 위불실 하나이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상여일려에 나는 그 밤과 낮 동안에 매사 유시사하여 늘 이 일을 생각하여 왜 나는 속이고 있는가? 나는 왜 보살들처럼 이 법을 자유자재로 설하고 또 중생 구제를 하지 못하는가?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법을 자유자재로 설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책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을 늘 생각하는 거죠. 요기문세존하되 위실 위불실 하나이다. 자, 세존께 이 일을 묻고자 하되 잃는 것이 됩니까? 그 잃지 않은 것이 되나이까? 저는 이것을 잃은 것이 됩니까? 아직은 잃지 않은 것이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상견세존에서 칭찬제 보살라고 이시어일야의 주량 엿차사 하였나이다. 저는 항상 세존을 뵙고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시요 보살들을 칭찬하는 것을 본다는 건 뭐예요? 보살들에게 성불수기를 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보살들이 부처님의 법을 잘 전한다. 이런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보는 거죠. 보고 이시오일야에 언제 봤어요? 허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뭐를 했냐면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성불수기를 줬어요. 이 보살은 어디에서 성불하리라. 그리고 보살들이 수행한 바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면 어디입니까? 반야심경 거기에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보살마가 이 보살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잖아요. 네? 관자재 보살이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자재 보살이 이 괴로움과 액난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을 칭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제 보살하고 모든 보살들을 칭찬을 하고 이시오일날에 주량 여차사였나이다. 밤과 낮 동안에 이 일을 헤아리고 또 헤아렸나이다. 금문보름성의 수의 이설법 하시니 이제 부처님의 음성이 마땅함에 따라서 법을 연설하는 것을 들으니 마땅한 법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을 들으니 물의 난사이 하나이다. 자, 번뇌가 없으나 생각으로 의논하기가 어렵나이다. 자,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니 생각으로 또 나는 이미 번뇌는 없으나 생각으로 의논하기 어렵나이다. 명중지 도장 하나 아번착 사견하여 위제 범지사 하니 세존지하심 하시고 발사설 열반 하나이다. 자, 영중지 도장 하나 중생들을
도장에 이르게 하셨으나, 도장이 뭐예요? 예? 지금 현재 불교에서 도량이라고 읽는데 이건 장자입니다. 마당장자예요.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마당, 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중생들로 가여금 이 도장에 이르게 하셨으나 아합은 착 사견하여 나는 사견의 근본에 집착하여 위제 범지사니 모든 불경의 스승의 모든 불경의 뜻을 위하여 세존지하심하시고, 세존은 나의 마음을 알 거라 생각하고 발사설 열반하나이다. 열반을 설하여 이 사결에서 빼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들을 도장에 이르게 하여 우리들이 사견에 집착한 이러한 것들을 스승인 모든 스승인 불경의 뜻으로, 불경의 부처님의 경전에 이 말의 뜻을 위하여 부처님은 우리들이 사견에 들은 것을 이미 아시고 열반을 설하여 어떻게 해요? 사견에서 발을 빼게 하셨나이다. 아실제 사견하고 나는 이 사견을 모두 버리고 어공법 득증하였나이다. 공한 법을 얻었음을 증거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한 법,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에 왔다는 얘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수행의 단계를 이렇게 육바람의 단계를 놓고서 여기에 대입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 법을 얻은 것을 증거하였나이다. 이시 심자위하니 득지어 멸도했나이다. 이때에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멸도를 얻었다 하였나이다. 스스로 이 공에 들어가서 멸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혹시 지금 이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에 들어오면은 멸도에 들어간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사리불이 대표에서 나와서 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속였다고. 혹시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이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법을 공부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백화산에 음악 찍고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 덮어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무언가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 버리고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용기가 없어져 버리면 무엇을 하냐면 다시 이 괴로움의 육도윤회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오천인등이 일어나서 가버린 것처럼 이 부처님의 아주 드물게 있는 이 법을 얻지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바른 법이 전해지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경전들이 8만 대장경이 이렇게 쌓여있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요? 육도윤회의 길로, 예? 가게 됨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에 쌓아놓은 것을 버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한 계단 한 계단 다시 밟아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예? 스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사리불도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따라다녀가면서 40여 년 동안 이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부처님의, 예?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알았으며 법의 변화로부터 태어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80이 넘어서도 내가 게으르고, 예? 내 부처님 법 앞에 게을러서 못 나가는 건 아닌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할 줄 알아야, 스스로 반성을 할 줄 알아야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나이에 무슨, 예? 이 생각을 해버리면은 진짜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그 생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법을 성취할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으로 나가게 되면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누군가는 앞에서 공부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많아서, 예? 다시 해보니까 제가 잘못된 것이었고, 예? 그래서 다시 쌓아보니까 바로 이 부처님의 법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자비로 쭈그릴 수 있고 다시 이 쭈그린 것을 팔만대장경으로서 펼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내가 부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가능성을 보이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그냥 법을 툭툭 던집니다. 예? 그러나 법을 공부해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예? 상세하게 설명해서 증명이 나타냅니다. 하지만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체계라는 것은 전체를 이해해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리불이 이 일을 얻을 그 잃을까 그 스스로 자책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보살들처럼 왜 체계적이지를 못할까? 응? 그냥 법을 얻었다 하더라도 뭐를 하냐면 살짝 돌려가지고 쳐버리면은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라는 거지? 예? 왜 그러냐면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좁다 보니까 넓게 보지를 못합니다. 넓게 보고서 살짝 치면은 근본 가지고 치면은 대답을 못해요. 엉뚱한 소리나 삑삑이 쌓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예?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자, 비를 이해하면 되죠.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법 있지요. 그랬어요. 그거 뭐냐고 묻더라고요. 불교는 팔만대장경을 이 자비 두 글자로 알고 자비 두 글자를 펴가지고 팔만대장경으로 펼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해보니까 그거예요. 이 자비 두 글자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 불교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불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아.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1조 해야 되고 헌금 매주 가가지고 헌금 내야 되고 하는데 불교는 좋아. 내 맘대로 하면 돼. 내가 내고 싶으면 10,000원이든 10원이든 50원이든 갖다 놓고 내 맘대로 절하고 그러고 오면 되니까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대로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부처야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예? 불교는 부처불에 가르칠 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불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건 사견입니다. 예? 사견. 사견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엇이 되냐면 그걸 보고 불교의 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똥은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145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이금 내 자각하니 비시 실멸도 하나이다. 이제 스스로 깨달으니 이것은 진실한 멸도가 아니었나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나왔을 뿐이지. 예? 선정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괴로움에서 나왔을 뿐이지 진실한 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예? 진실한 멸도가 아니라 자, 그럼 진실한 멸도는 뭘까요? 예? 진실한 멸도. 진실한 멸도라는 것은 예?
진실한 멸도라는 건 법신으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멸도가 아니었나이다. 예? 공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멸도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영혼의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영혼의 상태라고. 예? 왜? 마왕의 자식이었다가, 예? 남의 자식이었는데 내 자식으로 오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죠? 영혼의 상태가 죽어야지만 저 사람의 아들이 나의 자식으로 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예? 나의 자식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거와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공에 들어가는 게 죽은 사람과 똑같게 여러분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와요. 생선을 사가지고 와요. 아무리 바늘로 찔러봐요. 아프다고 얘기하나?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늘로 찔르면 아야 왜 찔러? 그러죠. 따꼬매 해가면서. 그죠? 이 차이입니다. 왜? 죽은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육입이 안 된다고요. 육입이. 예?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는 육입이 없고 살아있는 상태는 육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멸도는 어떻게 되냐면 법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법을 가지고 전체를, 예? 중생구제의 법도 화엄마음 박능 반야의 법으로 펼 수 있고, 다시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이 지혜의 법을 또 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를 해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게 법을 남기고 가는 것이 진실한 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리불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멸도는 뭐를 멸도라고 했냐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 선정의 단계에 있는 것을 멸도라 생각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처님의 법신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모든 화엄마음 박능 반야의 법을 전체를 이해해서 부처님의 법과 똑같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 비의 법으로 팔만대장경을 쭈그릴 수 있고, 다시 이 자, 비의 법을 갖다가 팔만대장경으로 펼 수 있는,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부처님의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이것을 바로 진시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실한 멸도는 법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인연법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멸도를 공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영혼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사리불이 이야기하는 멸도를 약득작불시에는
구 30이 하니. 그 천인 야차증과 용신 등 공경하리니 시시내가위 영진 물무여 멸무여 하나이다. 자, 약득 작불시에는 만약에 부처가 되었을 때는 구 30이 하니 30 이상을 구족하니 30 이상을 갖추는 것이니 부처가 될 때는 30 이상 80 정호가 갖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30 이상을 갖춰져야 하니 천인야차증과 용신 등 공경하리니 천상계와 인간계 그리고 야차 무리들과 또 용신들이 모두 다 와서 공경하리니 시시내가위 영진 멸무의 하나이다. 이때에 가히 오랫동안 남음이 없는 멸을 말하게 되나이다. 이때 남음이 없는 오랫동안 남음이 없는 이 멸무여 나머지가 없는 열반을 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남음이 없는 멸, 무여열반을 얘기하는 거죠. 무여열반. 30 이상 80 정호를 갖추어야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법을 설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된 열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면은 진실로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란 이야기죠. 보살행위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는 일이고 부처님의 법을 잘 이 세상에 중생들이 다시 이 오탁악세에 부처님의 법이 잘못 전해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법을 바로잡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다시 수정해서 말을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멸무여 불어 대중 중에서 설하 당작불하시니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에서 저에게 마땅하게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 말을 하시는 문여시법음하고 이와 같은 법의 음성을 듣고 의외 실이지하였나이다. 의심의 그물을 풀었던 것을 이제 모두 다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사리불에게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불수기를 주셨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왜 지금 성불수기를 주셨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리불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호적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불수기를 주는 거죠. 초문 불소설하고 심중대 경의하되 처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심중대 경의하되 마음 가운데서 큰 의심이 일어나되 장비 마작불하여 내란 아심냐 하였나이다. 마구니가 부처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가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공을 말씀하시다가 멸도를 말씀하시다가 다시 부처님 지혜를 공부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니까
마왕이 와가지고 예?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그 말씀하신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판단은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나 자신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과연 내가 이 길을 따라갔을 때 진짜를 말하고 있는가, 어떤 것인가, 어디에 이것을 대입해서 맞춰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육바라밀에 대입해서 맞춰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그 진실한 멸도 그리고 법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영혼의 상태로 계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영혼의 상태는 같으나 중생에서 공의 상태와 이 그 열반의 영혼, 열반의 영혼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죠? 영혼의 상태는 이 기루에 선 거지만 그 열반의 영혼에서는 어떻게 돼요? 늘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기루에 선 것이 아니에요. 열반의 영혼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법신으로 계신 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열반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확한 기준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서지 않으면은 앞이 보이지 않고 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기준이 서려면 기본이 잘 닦여야 되는 겁니다. 이 기본이 잘 닦이지 않으면 기준이 서질 않아요. 저도 이 기준을 잡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준은 뭐냐면 부처님의 오신 목적, 중생구제와 또 부처님의 소원인 부처님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비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되고 자는 법화 삼부경이 됩니다.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을 줄이면은 다시 12인연법과 법화경의 한 구절이 되는 거고, 다시 이 12인연법을 줄이게 되면 고집멸이 됩니다. 이 고집멸을 다시 줄이게 되면 바로 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디를 경유해서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법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처님의 법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사견대로, 사견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스스로 잘 살펴봐야죠. 내가 어디쯤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사견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부처님의 법과 같게 부처님의 법 안에서 내가 한 발 한 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불이 종종 인연과
비육교원설하시니 기심한 여애하여 아문의 망단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교원설하시니 비유로서 그 비유의 말로 솜씨 있게 잘 가르쳐 말씀하시니 기심한 여애하여 아문의 망단하였나이다.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편하여 아문의 망단하였나이다. 나는 그 의심의 그물을 끊었나이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 교, 언설하시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로서 상세히 설명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마왕과 부처님의 차이점이에요. 예? 마왕을 따르는 무리와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의 차이점이 이거란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어떤 하나하나의 질문만 던지질 않아요. 그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예? 부처님께서 하나하나를 비유와 그 언사로서, 예? 가지가지 솜씨 있는 그러한 말로서 상세하게 설명하시니 제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응? 그러나 마왕은 이런 일이 없지요. 네? 마왕은 물음만을 던져요. 그 물음만을 던지는 건 왜 그래요? 괴로움에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를 들 것 같으면 법을 가졌어? 법을 내놔봐. 예? 재밌죠? 예? 마음이 어딨어? 마음 찾아봐. 응?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 눈을 한꺼풀 벗겨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물음만 던지는가. 예? 하나의 물음을 던진다고 해가지고, 예? 내 마음속에서 찾아내게 하는, 이것이 사람들 좋다고 그래요. 예? 희한해요. 보면은 그 물음에 대한 나의 의구심에 대한 답을 줘야죠. 예?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구심이 나게 물음을 던지는 이것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는 그냥 사견에 집착하고 싶습니다. 난 사견이 좋아요. 부처님의 바른 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말을 바꾸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군의 법에 들어가 있는가? 예? 아니면은 부처님의 진짜 바른 법에 들어가고 있는가는, 부처님께서는 이 과음한 방등 반야의 경전에 법화부의 경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주, 예? 너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나 마왕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물음만을 던질 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자식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가 살펴봐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불설 과거세 무량 멸도불께서도 안주 방편중하시어 역계 설시법 하셨나이다. 과거의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서 과거 세상을 말씀하심에
무량멸도불께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부처님께서도 안주 방편 중 하시어 방편 가운데 편안히 머무시어 역계 설시법 하셨나이다. 또한 이 법을 모두 설명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쭉 이제 그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과거에 멸도하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께서도 그 방편에 머물러서 이와 같은 법을 모두 설명하셨나이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에서 우리는 일월등명열애라는 이 말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에서 일월등명열애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 백천만억의 일월등명열애 여기에서 사리불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미륵이라는 것을 답을 도출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품에서 문수사리와 미륵보살이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에서 다시 사리불의 말과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사리불이 미륵이 되는구나. 사리불이 미륵이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보살들은 다 알았을 텐데 그래서 문수사리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 이런 곳에서 아, 사리불이 미륵이구나. 그러니까 이 중생 그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와 그 영산 당시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미래에 오실 미륵보살님이구나. 미륵부처이구나.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미륵이 누군지를. 여기에서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하나하나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불설과거세 부처님께서 과거세를 말씀하심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께서도 방편에 머무르셔서 역계 설시법 하셨나이다. 이 법을 모두 설하셨나이다. 일월등명열애께서도 어떻게 돼요?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그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월등명열애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법을 설하시기 전에 동쪽방에 광명을 놓아서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월등명열애께서도 방편을 설하시고 먼저 방편을 설해서 중생 구제를 하신 다음에 뭐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여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서로 일치함을 보이고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아, 내가 지금 부처님 법 앞에 나가고 있는가? 진짜 불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미래불께서도 기수 그 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무자로 바꿔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없을 무자입니다. 제가 그 오타가 나서 그래요. 현재 미래불께서도 기수 무유량하니 무유를 바꿔야 되는 거네요.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으니 여기제 방편으로 또 이 모든 방편으로서 연설 여시법 하나이다. 이 법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현재도 과거에 부처 1월 등명 예래 부처님께서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또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방편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법을 연설하십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설하지 않고 그냥 부처님의 지혜만 설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부처님의 방편의 법을 잘 가르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에 들어와서 법을 설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배운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금자 세존께서도 정생급출가여 득도 전법륜하시되 여기 방편설 하나이다. 자, 지금의 세존께서도 정생급 출가하여 태어나서 출가를 하여 태어남으로부터 출가를 하여 득도 전법륜하되 도를 얻고 법륜을 절하시되 여기 방편설 하나이다. 또한 방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설실도 하시나 파순 무차사나이다. 세존께서는 진실한 도를 말씀하시나 파수는 무차사나이다. 파수는 누구예요? 마왕을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왕과 부처님을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마왕은 방편을 설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물음만 던질 뿐이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비유와 언사로서 사람들에게 상세히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마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를 해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미래의 세상의 보살들이 모두가 이 일을 똑같이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왕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물음만 던져요. 물음만. 왜 물음을 던질까요?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사견에 빠져요. 사견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의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등신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괴로움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페이지 첫 번째 줄이요. 이시야 정지 하나이다. 나는
지금으로서 저는 결정됨을 알았습니다. 결정됨을 아는 게 뭐예요? 빛이 마작불하나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구니가 아니고 부처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내가 마왕의 자식이 아니고 인제 부처님의 자식이 됨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타의 망고로 위시 마소이 하였나이다. 저는 의심의 그물에 떨어진 연구로서 마구니가 되는 바가 아니었나 말을 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마군으로 태어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 문유 유연음으로 심은 심미묘한 연창 청적법 하시니 아심대 환희하며 의회 이영진하고 안주 실지중하니 아정 당작부라면 위천인 소경하고 전무상 법린하여 교화제 보살하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창 청정법 하시니, 그 위에 찌르죠. 문불 유연음으로 심은 심미묘한 연창 청정법 하시니, 부처님께서 부드럽고 유연한 음성으로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니 심은 심미묘한, 심원하고 깊고 멀고 또 깊고 미묘한 이러한 청정한 법을 설명하여 통하도록 하시니 아심대 환희하며, 저의 마음은 큰 환희심을 일어나고 의회 이영진하고 의심함을 품은 것을 이미 오랫동안 이미 다하여 없어져 버리고 안주 실지중하니 편안함에 부처님의 지혜 가운데에 머무르니 아정닭 장부라면 제가 마땅히 부처가 될 거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은 위천인 소경하고 천상계와 인간계가 다 공경하는 바가 되고 전무상 법륜하여 무상법륜을 전하여 교화제 보살하겠나이다. 모든 보살들을 교화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리부리, 저에게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 바로 저에게 성불수기를 주시게 된다면, 제가 부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무상 법륜을 전해서 보살들을 교화하겠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리불은 뭐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보살들과 같이 저에게도 성불수기를 주십시오. 이제 부처님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여 보살이로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마왕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또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에게도 성불수기를 주십시오. 이것을 간청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수행하였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지금까지 물음만 던진 사람인지, 아니면 부처님의 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보란 얘기예요. 출가자가 됐든 제가제가 됐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법에 여법수행, 예설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와 같이 지금 비읍품에 나오는 사리불과 똑같이 한번 스스로를 되짚어 봐야 되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봄입니다. 이제 따뜻하네요. 네, 감사합니다.